좀 열왕기 하에서 나와서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도에서 50년 이상을 보낸 감리교 선교사 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대통령들과 수상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는 8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때부터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스탠리 존스는 죽기 전 몹시 쇠약해진 몇 달 동안에 거의 마비된 입술로 놀라운 책의 원고를 불러주었습니다. 짧고 때때로는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책은 예수님에 대한 충실함을 고백하는 이 스탠리 존스의 최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에는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 아래에 의심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전 존재의 동의와 내 평생의 협조를 받아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명곡입니다. 중년의 환멸과 노년의 냉소와 더불어 잦아드는 젊은 혈기로 잠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85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신명이 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여러 번의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다윗은 전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먼저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절 전반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을 찬송한다고 무감각하게 고백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극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찬송으로 오늘 시편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자신이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란 표현 다음에 for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찬송해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시편 30편 1절 후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기 삶 전체를 돌아보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기의 삶에 그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에서 끌어내사는 원어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다 이런 뜻이 있고 또 감옥에서 끌어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극심한 위험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올려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좀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원수들을 기뻐할 수 없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어떤 특정한 일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 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어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만사형통으로 쭉 모든 일이 잘 풀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꼬여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극에 도달했고 무고한 다윗을 2번이나 창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사랑하는 장남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스러운 몽진을 가야 하는 정말 최대 인생의 최대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다윗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때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의 삶도 돌아볼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원수들이 바깥에서부터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또 원수들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깨어져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원수들이 있어서 이 거짓 신념으로 인해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별히 젊은 날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거짓 신념 속에 매여서 젊은 날에 정말 많은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빛이 경험되어질 때 이러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제대로 사랑하며 제대로 섬기며 살게 된 삶을 기억하게 될 때 진실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김민철 정신과 의사가 쓴 나를 돌보는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부정적 감정과 생각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역동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형성된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형성된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거짓 신념과 연관이 있죠. 크게 4가지 신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강박적 신념이에요. 강박적 신념은 성공과 힘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 정체성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삶이에요. 거짓 신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힘도 성공도 다 거절하시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 성육신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강박적 신념을 깨트려야 돼요. 성공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지 않으면 인정 못 받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인 거죠. 그런데 그 가치 속에 자기를 던져넣는 거죠. 정말 성경적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게 왜곡된 신념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관적 신념이에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울해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은 힘도 없고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열등감 속에 허덕이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깊이 낙심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삶을 살면 뒤에 게 따라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린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정체성의 혼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관적 신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문제가 많고 많은 탈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라 부르신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관적 신념, 내 안에 상황과 환경으로 자라난 거짓된 비관적 신념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통제적 신념입니다. 통제적 신념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할 때 가장 안전하고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통제가 안 되면 막 불안해하는 거죠. 자녀를 통제할 수 있고 돈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겠죠. 건강을 통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상당 부분이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통제 영역을 벗어나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내가 통제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 앞에 맡겨드려야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지. 우리의 자녀, 건강,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자꾸 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서서히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통제적 신념을 극복하지 못해서 심각한 거짓 신념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의존적 신념입니다. 의존적 신념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어린 시절에 칭찬과 인정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또 반대로 어린 시절에 너무 칭찬과 인정, 그래가지고 막 오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었을 때도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과 거리를 완전히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외계에서 사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깊은 고립 속에서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 신념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와 소통, 12제자, 그죠? 적절한 관계와 소통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 그 정체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코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신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져야 돼요. 왜곡된 거짓 신념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왜곡된 이 정체성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수요일이 재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전 세계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려고 하고 같이 그 흐름에 동참하려고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사순절의 광야에서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이 7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분별하는 거죠. 내 마음의 숨은 동기가 뭐지? 내가 정말 사람의 인정을 구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두 번째는 선한 행위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해야 돼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구제한 거 막 생색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된 선한 행위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뭐 나눠드렸죠? 예, 저금통을 나눠드렸어요. 자기가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한 일부를 이렇게 그 저금통에 넣는 거죠.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 선교로 가야 돼서 먼저 금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금식의 열매로 선한 행실을 위해서 내가 그 금식이 끝나는 순간에 일정한 금액을 딱 넣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고생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기쁨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40일 동안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세요. 사순절에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기도. 네 번째는 은둔 침묵. 사순절에는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주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완성인 침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계속 지금 여러분 읽고 있으니까 계속 이걸 꾸준히 이어서 말씀을 읽으면서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침묵으로 가면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죠? 용서와 계시적 회개. 용서는 어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계속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풀어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시적 회개가 있어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회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 뭐로 나가기 위한 거죠? 계시적 회개로 나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인식하고 살았구나. 그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인간적이고 내 중심적인 삶의 허례타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그 회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내면의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일평생 동안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두 번째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시편 30편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3절을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것은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동의적 평행법으로 쓰여졌습니다. 뒤에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와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셨다는 의미예요. 깊은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2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목숨을 건 사투를 했을 때 고쳐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자꾸 이렇게 침묵하면, 그 상황에서 침묵하면, 어떤 상황과 고난의 현실이 왔을 때 침묵하면 어때요? 자꾸 자기 안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목숨을 건 사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2012년에 비전 트립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 백두산 밑에 우리 교회를 갔는데 목회자가 없었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간증을 담백하게 했어요. 우리 단기팀 다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한순간에 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두산 밑에 있으니까 북한 사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 하나 건너가면 북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갓집도 북한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 보이부 요원들에게 잡혀갔는데, 그동안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107명이에요. 보이부 잡혀가서 자기의 신앙은 자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만 장로님을 통해서 107명이었어요. 그들 모두는 목숨이 달아나거나 수용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을 보이부 간부들이 와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제 입을 열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하라라는 음성이었어요. 말하라는 음성. 이제 그 취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보이부 간부가 아주 권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북한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쫙 다 설명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땅이 저주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태도가 강경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계속 적은 거예요. 그러다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죠. 영화 그 신의 악단과 비슷한 거죠. 그죠? 가짜 찬양단이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들이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말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적적으로 40일 만에 풀려난 이야기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물론 좀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신 그 삶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좀 치유받아도 막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신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의 믿음으로 사신 거죠. 광야에 길을 여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사순절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됨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 찬양했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을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제 다윗은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타나는 거죠. 5절의 시작도 영어 성경으로 for,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왜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염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총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반의적 평행법으로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주시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의 삶에 사순절이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 타락한 혼의 영역,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내 욕심, 내 생각,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자기 과신, 자기 힘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이 고난이 내 인생의 평생이었습니다.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고집을 부린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 멋대로 한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면 고난은 잠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것이 확실히 선포되고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확실하게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온전히 드러내서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몸이신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주가 되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서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체의 주인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의 실존, 현재 나타나는 교회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가십거리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좀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그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혼돈에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강을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말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30편 5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찬송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반드시 기쁨이 오리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광야는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쭉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고백해냈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풍성한 간증을 통해서 찬송의 메커니즘, 어떻게 찬송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순서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찬송하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과신의 죄입니다. 시편 30편 6절을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30편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해요. 내가 안전할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형통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때 자기 자신의 죄에 빠진 거죠. 자기 과신의 죄에 빠진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한 거야. 자, 우리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취하게 될 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런 모습과 태도가 내 안에 없는지, 자기 과신 안에 깊은 만족의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과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죠. 그렇게 말할 때 중요한 게 바로 18절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그때 그 순간에 자기 과신에 빠질 때, 자기 만족에 빠질 때, 기도의 응답이 올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 과신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골교회 여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술 취해 있는 남편이 술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 살림이 그냥 거덜날 정도로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받고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어떻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자기 시간표대로 남편이 고쳐질 것이라고 40일 작전기도 별의별 거 다 해본 거죠. 예, 백방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뭐 해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시골에서 남편은 맨날 술 먹고 깽판 쳐. 그래서 사람들이 오겠어요? 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내 때에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술을 먹었는데 한 모금을 딱 먹었는데 2박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모든 교회의 굳은 일을 돌보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남편이 아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죠. 서서히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있죠. 원망이에요. 이 원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뭐가 오죠?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시편 30편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는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할 때는 내가 산처럼 아주 단단하게 믿음 안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시편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어떠합니까? 내가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했다는 거죠. 그렇게 단단하게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때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다윗이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 과신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은 자기 과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특히 다윗은 역대상 21장에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군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자기 과신의 마음에 사탄이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죠.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인데 나 때문에
나의 자기 과시 때문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막 죄책감과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죽인 그 모습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낙심하며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죠.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거울입니다. 친밀감이 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울이에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마음의 거울은 고난이라는 돌에 맞아서 깨어집니다. 그러면 그 거울에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는 거죠. 조각조각 난 하나님의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깊은 우울과 무기력 속에 갇히는 거죠. 낙심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시간에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다 깨졌는데 하나님 사이 다 깨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 꼭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분 같고 막 그래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말씀 보기 싫어지고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했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징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그 사람 원망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나머지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걸 안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이것은 다윗 자신이 여호와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각한 자기 과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마음을 깨뜨리는 거죠. 내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믿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귀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침묵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님이 쫙 말씀해 주세요. 온갖 잡생각,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감정 속에서 휘몰아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죠?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증오하고 끝나잖아, 그렇게. 근데 그 순간적으로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무의식에서부터 의식으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고 내가 받은 상처만 보이는데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안 보여.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과신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시골 전도사님이 남편을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나를 과신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되는 거죠. 그 남편 때문에 짜증 부린 거, 또 남편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 그것들을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쉽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분명히 알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나 때문에 내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것들이 깨져요. 그리고 그 갇힌 틀에서 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기먹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신이 너무 왜곡된 거짓 신념과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잠시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자기 존재를 절실히 깨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했는데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구나. 이 부르짖다 보면 이걸 깨달아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진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살 수 없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고백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 회복됩니다. 정말 할 수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냥 힘든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그 시간만 길어져요. 그럼 마음속에 원망과 원한만 커져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회개 제목을 알게 되는 거죠. 회개의 제목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끝내면 안 된다 그랬죠? 부르짖어 기도하다 시작하면 말씀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가 된다고?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깊은 차원의 침묵을 할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그죠? 배수의 진을 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르짖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9절부터 10절에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표준세 번역 보면 내가 죽은들 주께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죽으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잖아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서 정말 그 원한과 억울함, 원통함을 다 풀어버리고 제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정말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기 기도 제목에 목숨 건 게 아니라, 그죠? 저는 정말 주님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죽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미움의 그 구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죠.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제가 오래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과신으로 기도해서 기도와 응답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때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멋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예전의 형통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날들이 옵니다. 반드시 봄날이 옵니다. 인생이 열려집니다. 징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잠시일 뿐이에요. 내가 자발적 광야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버린다면 우리가 징계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어버리면 돼요. 내 마음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많은 것들을 풀어내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그날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슬픔의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나들이의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2주 동안에 공동체 안에 7, 8가지 막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말씀 묵상 다시 정신 차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그 사인으로 좀 응답을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더 자기 과시로 빠지지 말고 더 나아가자는 거죠. 자발적 광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 뭐가 오죠?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동행과 부흥을 정말 많이 외쳤어요. 그리고 씨름했잖아요.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어느 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교회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순절을 지나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이 공동체가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정말 간절하게 있기를 원해요. 온 열방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직장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인간적인 잡음과 생각 속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과 감사가 나오죠. 다시 찬송으로 끝내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합시다가 주제예요. 시편 30편 12절,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하게 주문만 지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슴이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벅찬 감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감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12절의 찬송 앞에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원어적으로 하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찬송하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노년에 자기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간절하게 좀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직도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새벽을 깨우며 또 금요심에 나와서 정말 혼자 할 수 없다면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